예, 나머지 자료는 한 10분, 길어봐도 15분이면 마칠 것 같네. 예, 이어갑니다. 7천의 죽은 자들은 개혁자들이다라는 거 이해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큰 성에서 도망친 개혁자들이, 그들이 이제 성이 무너질 때 죽은 자들 7천이다 그랬어요. 증인들의 증언을 영으로 듣고 내면에서 큰 빛을 받아 짐승들의 비진리와 악한 가르침을 대적함으로 자신들의 그 기득권자들에게 진리 말씀으로 이제 대항을 하는 거예요. 네, 그들이 그 체제 안에서 성공을 한 사람들이면은 이럴 리가 없죠. 유명한 이름은 가졌는데 뭐 유대교 공의회 중에서도 말빨이 쓰는 사람들이었었다면 저 니고데모나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말빨이 쓰는 사람들이었다면 거기에서 나오질 않죠.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할 때 가편 투표를 하지 아니라고 안 된다고 투표할 수도 없는 거고. 야, 그러니까 영이 한 어떤 체제에 있어도 영이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죠. 가라지와 곡식은 한 밭에서 자라게 돼 있는 거니까. 야, 그래서 짐승들의 비진리와 악한 가르침을 대적함으로 짐승들에게 기독교 체제로부터 출교를 당했다. 그러면 오늘날 말하자면 이단자다 해가지고 기독교계의 발표를 다 해버린 거죠. 그랬으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영이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니 두 번째 모임에서 주님을 만난 디두모, 도마와 같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과 같은 것이다. 지성소와 성소와 마당제사를 하는 자들을 각각 측량하던 두 증인이 그 사역을 마치고 승천한 후에 큰 지진이 그 성에 일어나가지고 7,000명의 종교개혁자들이, 이 큰 지진이 종교개혁자들에게만 일어난 거예요. 그 성의 기득권자들에겐 이 지진도 안 일어나. 자신들이 속해 있었던 큰 성을 떠나서 개혁을 주도하다가 큰 성의 왕족들인 음녀의 일곱 머리에 의하여 출교당함으로 큰 성 10분 1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의 증인들의 나팔소리가 짐승들의 큰 성 바벨론을 떠난 종교 개혁자들에게는 큰 지진이 되어 영의 큰 충격을 받고 증인들의 외침을 이어받아 세상 교계에 대하여 개혁을 일으키면 큰 성은 세 갈래로 쪼개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계시록 16장 18절 19절에 나오는 말인데 이건 그때 가서도 세밀하게 나눌 거예요. 근데 어떤 개혁이 일으켜질 때는 편이 서로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영이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세 갈래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큰 성이. 10분 1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큰 성이 세 갈래로 쪼개지는 거예요. 이제. 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신앙을 회복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7천 외에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은 광야 자기 것으로, 이건 이제 12장에 나오는 말인데, 도망하여 뱀의 낯을 피하여 비밀스러운 양육을 받아 그 천년이 차도록 다시 채워야 할 14만 4천의 기초가 되는 어린 양의 새 장막을 세우므로, 계시록 7장에 어린 양의 장막이 세워진 얘기가 나오죠. 그들이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다 닦아주실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 거기 나왔는데, 그 말씀이 응하는 자들은 새 시대에 영이 부활될 자들에게 하는 말이지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러면 바깥 어둠에 쫓겨나 있는 동안에 많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당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계시록 7장에 그랬던 거예요. 야, 새 장막을 세움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부활을 역사상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큰 성의 개혁자들인 7,000명의 순교자들에게는 두 증인이 가르치던 영과 능력이 임했기 때문이고, 신약교회를 마감하는 추수를 종결하시는 하나님의 행정에 따른 역사적인 사건인데, 우리는 증인들의 영을 받은 개혁자들이 되어 순교자의 수를 채워서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에서 오는 세상에 살아남을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시대가 전환되는 시기에 무적행의 사자들인 짐승들의 때 이후에 이 세상에 살아남아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은 오는 새 세상에서는 오른편 양들이 될 하늘의 해를 입은 한 여자의 남은 자손을 위한 그루터기로서 시험받는 광야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비밀스럽게 양육을 받아 큰 환난에서 나와 오는 세상의 광야교회로 신앙 모임을 새로 시작하고 세우게 마련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자, 이기는 자로 추수된 공물의 신앙을 주장하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증인들의 증거들을 역사상에 이루신 사실을 그제야 깨닫고, 이게 늦게 깨달은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깨달아서 어린 양의 오른편 양의 장막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다는 건, 이것은 새 시대를 위한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니까 참 중요한 일이죠. 영원한 복음을 믿어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오른편 양무리가 될 것입니다. 증인들의 시체를 본 원수들이 서로 즐거워하였으나 그 시체가 원수의 성의 길에 버려져서 공개되는 동안 모욕당하는 거지요. 시신모욕죄죠. 교회 추수를 마무리하는 증인들의 증언을 속으로 받았던, 그건 속으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속으로만 받은 사람 아까 말씀 나눴어요. 7,000명의 마음속에는 두 증인이 전하던 복음 내용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이건 영의 일이다. 기독교의 체제에서 나오지는 지금 현재는 못했지만 그래도 들을 귀가 있고 깨닫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 당연히 기독교계에 있다고 해서 다 기독교인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 후에는 가라지물인 큰 성의 심판과 이방 세상의 심판이 집행될 것이며, 역사적인 심판이 집행된 후에 살아남은 자들은 두 증인이 죽임당하고 부활하여 승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모든 이기는 자들의 영과 함께 그리스도는 오는 세상에 생명과 진리의 영으로 다시 임하실 것이며, 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이때 회개하고 오른편 양으로 분별될 것입니다. 오른편 양으로 분별되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는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 전에 하늘이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앞에서 미혹의 영들과 진리의 영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라는 문제를 상고했는데, 보내심을 받은 주의 증인들이라면, 앞달락의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지무리의 큰 성의 심판과
이방 세상의 심판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역사적인 그 심판이 즉 큰 성이 무너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진 이후에 기독교가 무너지고 세상 나라가 심판받은 후에 말이에요. 살아남은 자들은 두 증인이 죽임당하고 부활하여 승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모든 이기는 자들의 영과 함께 그리스도는 오는 세상에 생명과 진리의 영으로 다시 임하게 되어 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큰 성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되어 있지 독생자가 내려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치를 깨달은 종들이라면 반드시 보내신 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며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고 두려워해야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그들도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럼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런 개혁자들에게 계시로 부어주고 나니까 마음 눈이 다 열리고 마음의 귀가 뚫리고 나니까 아, 내가 예수 잘못 믿었구나 라는 걸 명확하게 깨닫게 되면 지금까지 세상의 대인들에게 극복하던 사람들이 이제 반기를 서는 거죠. 그러면 성은 무너진다 이게요. 이제 개혁이 일어난다 이게요. 그러나 스스로 온 자라면 반드시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려 할 것이며 사람들이 자기의 가르침만을 일방적으로 따르게 하려고 성경을 소홀히 여기도록 가르쳐서 저 대구 이연내 그 무리 같으면 무슨 성경을 가지고 다니냐고, 성경을 왜 읽느냐고. 응? 인자로 오신 이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이분의 말씀만 들으면 되지 왜 성경 가지고 다니느냐고 이러는 미친 놈들도 있었어요. 참 별놈이 다 있어 이 땅에는. 그런데 그게 좋아 죽는데 그 사람 하는 말대로 다 나자빠져. 막 그냥 쭉 서서 막 저러고 또 이러고 앉았고. 아니 우리 시체들 좀 저 정월 초하룻 날이나 뭐 8월 대보름 날 되면 내 앞에 좀 와서 이렇게 쭉 서서 절 좀 해봐줘. 장난으로 하는 거 이제. 아니 근데 성경 펴놓고 읽으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니까 신들이 나타났다 해가면서 절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랬잖아. 아니 성경도 안 읽어? 그런데 그 짓거리 하는 걸 난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아주. 그러고 나서는 하도 기가 막혀 나중에 와서 전화해가지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랬더니 아 자기가 허락한 게 아니라고. 허락을 안 했으면 하지 말라고 해야지 그 자리에서. 응? 이게 뭐 하는 짓들이냐고. 왜 사람을 이렇게 우상의 자리에 올려놓고 이러느냐고들. 그걸 정확하게 가르쳤어야지. 거기서 하고 절박 만졌느냐고 막. 그랬더니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게 참 이 세상에는 미혹의 영들이 별짓거리를 다 해요. 자, 사람들이 자기 가르침만을 일방적으로 따르게 하려고 성경을 소홀히 여기도록 하려. 성경을 너무 많이 읽으면 이단에 빠진다 이런 말도 함부로 해버려.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성경은 영원 세계에서 영원토록 먹을 양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각자 자신의 마음속에 성경을 많이 저장을 해 놓으셔야지. 양식을 성경을 많이 읽으면 안 된다는 게 어디가 있어. 우리 시체들은 나보다 성경 더 많이 읽으셔야 돼. 나보다. 성경에 어느 부분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온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기록된 말씀 자체를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그 속에 기록된 말씀도 영감을 통해서 해석해낼 수 있지 않겠어요?
진리를 추구하는 성도라면 큰 성 바벨론인 세상 교계를 과감하게 떠나서 진리의 그린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여 진리의 영으로 심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혜와 계시의 영에 의해 성경을 통해서 모든 진리를 깨달아 모든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늘 문을 주님이 한번 열어놓으시면 누구도 닫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이상과 계시가 자연히 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영의 빛으로 다 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 부지런히 읽어둬야 돼요. 이건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성령께서 랍비가 되어서 주님이 랍비가 되어져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지 어떤 인간이 가르치는 건 부분적으로 깨달은 걸 가르친다 할지라도 완전한 건 아닐 거 아니냐 말이야. 나도 형제가 가르치면 완전해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성령께서 오셔서 빛으로 다시 계시해 주시고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버릴 건 버리게 하고 취할 건 취하게 하고 더 견고하게 잡을 건 잡게 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는 믿음이 하는 믿음의 능력이잖아 이게.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에 의해 성경을 통해서 모든 진리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다가 데려가심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사탄의 사자들보다 더 깊이 그리고 정확하게 또 바르게 성경 전권의 흐름을 쫓아서 치우침이 없이 한마디 좀 첨언을 좀 해야 되겠어요. 성경 66권이라는 말이 기독교계 목사들이 입에 붙었어. 성경이 70권이지 66권이 아닙니다. 시편 보면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 해가지고 5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묶어서 시편이라고 한 거예요. 권수로 나눌 때는 시편이 1권이 아니라 5권이에요.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70권이지 성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운명은 짐승했었는데. 네.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영의 인도를 받도록 겸손한 영과 순수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증인들의 사역을 동역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진리의 글을 소홀히 여기거나 멀리함으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 하나님의 동산 밖에 어두움에 떨어지는 영의 심판 곧 영원한 죽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둘째 사망이 중요한 거죠. 사람이 한번 죽는 건 정하신 이치니까 안 죽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계는 다른 사람 다 죽어도 저는 안 죽을 거라고 믿는 것도 그것도 신기한 믿음이야. 또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지나치게 좋은지.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진리의 영께서 역사하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것을 계속 간구하며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상고하며 묵상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스러운 경륜이 각자 자신에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실제로 주님의 비밀인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진리의 영께서 사람의 심령 속에 빛을 비추어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의미하며 진리의 영의 역사로 성경을 깨닫는 것은 우주의 유일한 진리를 깨달아서 영의 죽음과 타락한 혼이 들어갈 영적 죽음의 세계를 이기고 벗어나게 해주는 최종적인 믿음의 도이며 구원의 도, 이 하늘이 정한 법칙인 것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천국 열쇠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원수의 성문을 얻는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메시아의 왕국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인 계시록 말씀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제자 베드로에게 주신 열쇠인 천국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도, 즉 하늘이 정한 법칙인 구원의 방법을 깨우쳐서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참되게 알아야 하며 음부의 권세인 대적의 문을 얻은 이기는 자들의 장자교회를 건축함으로 천국 열쇠를 바르게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첨언을 할 게 있어요.
기독교계는 오직 믿음만 강조해요. 형제회 중에서도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는 그런 파가 많죠. 그런데 믿었으면 그 믿음 안에서 진리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태어났으면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지 그냥 오직 믿음만 주장하면 어떻게 해요? 여자가 아들을 낳음으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도까지 나가야지 오직 믿음으로만 얘기만 하면 한 가지만 하면 되냔 말이에요.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자, 그것은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육신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야. 믿음을 따라 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안에서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자 베드로에게 주신 열쇠인 천국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도인 구원의 방법을 확고분명하게 깨달아서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취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기록된 진리의 글인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천국을 나의 것으로 취할 수도 없고 사망과 음부를 다스릴 수도 없는데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고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는 하늘의 장자교회 생활을 떠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진리와 생명의 영을 마시지 않는 영혼은 영적인 기갈을 만나서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네. 조그만 쥐새끼가 쌀 창고 큰 창고에 쌀이 그득해. 그러면은 지가 맛있는 거 먹고 나서 거기서 오줌 싸고 똥 싸고 쌀 위에다가 그래가면서 살으시기를 바래요. 부자로 사세요. 마치겠습니다.